Our Savior Jesus Christ taught 우리 us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타주의 한 감독님에게서 그분의 와드에 있는 한 청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련의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 그 부모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그들의 10대 딸은 또래의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 소중한 딸은 청녀 간증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고 계명을 더욱 온전히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 회개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이 아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테스트 결과 임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고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와드의 가족들에게서 정말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었어요. 감독님과 청녀 회장님은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처럼 가족 같은 와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 여성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청녀와 그녀의 가족, 그녀의 와드 가족은 지난 2월에 이 청녀가 낳은 남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사랑의 친절로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건강 문제와 정신적 혼란, 당황스러움, 재정적 걱정, 교육 문제, 불확실한 결혼,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사려 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깊은 고통과 후회를 초래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행위에 참여해 깊은 고통과 후회를 경험했던 분들은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은혜라는 기적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탄생의 신성함에는 종종 두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생명과 선택입니다.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며 한 번 잉태된 생명이 계속 이어지길 선택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 은사, 도덕적 선택 의지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선택 의지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의로운 선택을 격려해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돕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이처럼 취약한 시기에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말과 손과 마음은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축복할 수 있고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직 볼 수 없는 것에까지 영적인 눈이 뜨여 이해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알려진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하며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잉태하기 오래전부터 시작해 영원을 두고 계속된다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를 통해 전달된 태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여러 시대를 거쳐온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를 반대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그런 낙태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거나 장려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주선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신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혹은 유능한 전문 의사가 태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리라 판단하는 경우. 제1회장단은 이후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낙태는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드문 상황에서도 낙태는 오직 당사자가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이후에만 고려돼야 하며 또 당사자가 다른 이들과 상의한 이후라야 합니다. 30년 전에 주님의 선지자들은 전 세계에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에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확증하신 도덕률입니다. 제1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제이 루벤 클라크 2세 회장님은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영적인 일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복음을 배우고 싶어하며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상호부조회와 장로정원의 모임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순결의 법, 생명의 신성함, 태아와 그 어머니를 보살핌에 관해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더 자주 이야기합시다. 어느 사랑스러운 자매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17살이었던 저는 임신을 했으며 남자친구는 저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외로웠지만 낙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감독님이 계셨고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했고 기도했으며 구주와 회개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제 딸을 입양 보내게 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회개를 통해 구주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스러운 한 부부가 그 소중한 여아를 입양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때론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캐시와 제가 사랑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임신 중인 소중한 아기에 대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임신 10주 차에 들었을 때 우리 기적의 아기가 21번 3염색체증, 흔히 다운 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절을 고려해 보라는 의료진의 권고에 우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딸 아이가 생후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 내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의 뛰어난 자녀이며 우리 가족이 돼 지상에 오고 싶어하는 엄청난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으며 솔직히 말해 비탄에 빠졌습니다. 임신 14주 차에 우리는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선천적 심장결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임신 10주에서 18주 차에 수많은 의사와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낙태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제 마음을 치유하셨고 우리 딸아이에 대한 평안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듭해서 당신께서 저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여주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딸아이를 신이 나서 맞이했습니다. 의연한 믿음과 놀라운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Undaunted faith and remarkable courage are hallmarks of disciples of Jesus Christ. Through the years, 지난 수년 동안 저는 회원 자격을 잃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겸손하게 성약의 길과 신권, 성전 축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제1회장단을 대신해서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한 남성과 접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훌륭한 세 자녀를 둔 후에 아내와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저버렸습니다. 한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고 낙태를 원했습니다. 그 남편의 성자 같은 아내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간청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미혼 여성은 신중하게 임신을 중단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 겸손한 자매는 그 사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남편이 잘못을 바로잡고 그녀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고결한 하나님의 여인은 볼 때마다 남편에 충실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를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찾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생명의 거룩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태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상에 오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